우리 하나님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번째 5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가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선교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데 많이 배우고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로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교적인 사명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질의응답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해외 선교, 지금도 우리 과테말라 가지만 해외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학교 VBS도 하고 우리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죠. 이거 선교의 한 부분이죠. 구제 사역도 하고 미용 사역도 하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요. 또 사람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도 하고 결신하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학교도 세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적인 일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또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선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의 성과도 이런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죠. 교회를 몇 개를 또 세웠다 이렇게 또 자기 사역을 보고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죠. 복음을 얼마나 전했냐, 교회를 얼마나 세웠느냐, 선교센터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의 본질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선교는 아니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대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의 여러 곳을 우리 볼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이게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대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지난주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역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방법. 목적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방법을 열심히 했다고 목적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VBS를 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뭐고 그 가르친 것을 알고 지키게 세워가는 거죠. 그냥 막 물건 나눠주면 선교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면 그거 하고 나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선교를 합니다, 이런 많은 재정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교회 몇 개 세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분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살게 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복을 추구하며 다른 우물을 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있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뭐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임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가르치고 그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그게 선교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무엇을 선교적인 많은 일들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선교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하실 때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분부하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친 모든 서신서의 내용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한 거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역할이 뭐냐 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빛이다. 이 내용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뒀다는 것은 주제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논지를 설명할 때 주제, thesis 라고 하죠.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죠.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우리 신학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엑기스,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삶인가를 쭉 설명해 주는, 다른 내용도 많지만 이것을 종합해서 엑기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가르침의 핵심, The ethics of the kingdom of God,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티시스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실천한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야, 너네 열심히 소금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이니까 짠맛을 내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소금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음식은 짠맛이 없어요.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물건들과 음식들과 차별이 없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런 소금은 버려지는 거죠. 빛이면 어두운 곳에서 빛은 다른 주변의 어두움과 다릅니다. 반대되는 것,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일 교회 가는 거 빼고 그들의 삶에 보니까 똑같아. 그러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금이다, 빛이다, 그 빛을 발하라, 짠맛을 내라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이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팔복에 선포된 내용대로 이런 가치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참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자기 소신대로 굽히지 않고 일을 해내는 사람, 세상적으로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 그런 사람을 쓰고 싶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어쩌면 비굴해 보일 수도 있는. 거지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거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정말 험불한 사람은 자기 체면을 다 내려줍니다. 우리 오늘 먹을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이 입을 게 없으면 그냥 가서 조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의 마음이죠. 아버지 떠나서 마음껏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는 돼지와 함께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다시 아버지께 갈래, 종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험불한 마음입니까? 그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달라고 살아계신데 자기 혼자서 멋있게 이 세상을 즐기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줄 알고 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마음. 큰아들은 아버지께 고분고분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작은 것들을 불평하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도 안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 직분이 중할수록 이런 마음이 더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는 목사들이, 저 같은 사람은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신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안 보이고 내게 부족한 그것만 보여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다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소리치며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없이는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내가 절실하게 느끼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오늘 내용은 그런, 팔복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왜 애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애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애통은 자기에게 없어야 할 죄만 보이고 있어야 할 의는 아무것도 없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며 회개하는 세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라. 5절,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의 것이라. 온유하다는 건 자기 주관이, 자기 성격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된 거죠. 원래 있는 성격 본질이 그냥 계속해서 북북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제어하셔서 그 성격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기 이익에, 자기 생계에 목마른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목마른 자, 그 의 때문에 불편함도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것이고 화평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박해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의 힘을,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것을 더 좋게 여기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계시록이 그 내용이죠. 이 세상의 권력,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그 엄녀와 함께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너무 좋게 보이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설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 일을 하는 가장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세상의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의 가장 마지막 최종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가 계속 안내했지만 재직회를 하고 일반 재정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뭐냐? 그래서 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 분위기를 더 좋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해보자. 이 시대 또 고령화되는 사회 준비해서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법도 있고 이런 제한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섬기는 방법일까를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이러자 저러자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은 방편이었어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었으니까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람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내용은 지금 5장, 6장, 7장까지 이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두 사람의 태도를, 다니엘과 요셉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곳에서 세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국의 그런 황제 왕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관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삼으려고 할 때 주변의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다 샅샅이 뒤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샅샅이 뒤져서 고발할 것 찾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성실한 일처리도, 갑질도, 권력형 부패도, 이권도, 직급 남용도, 편법도, 매수 믿는 것 외에는 이 사람 허물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다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도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얻다하여 자기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않았다. 감옥에 가서도 23장 간수장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요셉에게 맡긴 것은 살펴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 내용은 요셉이 뭘 하면
그냥 이게 무슨 재수가 좋은 건지 뭐가 다 잘 돼. 요셉이 뭘 투자하면 그게 대박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 아님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어요. 간수장도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맡기면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을 범하면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 못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나를 얼마나 잘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이게 그럼 은혜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거죠. 보디발이 일을 맡겨줬는데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좋은 지위로 올라가고 더 많은 이권을 얻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 힘들지만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 이곳에 노예로 있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게 일하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뭘 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도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냥 예수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삶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성도는 다르구나.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성공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자기 지위에 위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이권을 탐하든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압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내 삶의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부덕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못한다. 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못한다. 나는 부당한 이득에 취하지 않겠다. 내가 한 책임은 성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인은 다르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성시화 운동한다 이러면서 모여서 큰 집회를 하면 이 세상의 교회가 빛이 되겠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각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삶의 위치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특혜를 가지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때 기독교인은 다르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직장의 일 가운데서도 부당한 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종들아 두려워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을 순종하라. 때로는 악하게 하는 주인이라도 너희가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거기서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난을 또 과하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하는데 또 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질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라. 사역을 한다면서 큰 교회를 세웠고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목회자의 리더십을 보면 교양보다 더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목회 리더십도 있습니다. 부사역자들을 마구 굴리는 갑질하는 사역도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많은 사람이 유명한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 있지 못하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벌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를 더 드러내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일 겁니다. 부사역자가 담임 목사 보지 않는다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그냥 그것만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분 직장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맡은 일에 있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일을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옵소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우리가 맡은 그 일을 우리가 맡았으면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야죠.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뭐 불평하고 그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맡겨준 일에 정말 보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해내는 그런 모습. 왜 그렇게 하냐 할 때 주님 앞에서 주를 섬기듯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은 그 직분에서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장로님 장로님대로 권사님 권사님대로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대로 우리 재직회 하는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약간 흥분해서 좀 막 뭐라 그러기도 했는데 아니 재직회 재직원들이 뭐 우리가 재정 보고가 주로 그지만 그래도 우리 재직회원들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맡겨준 직분인데 너무 잘하니까 그냥 안 들어도 돼 그러고 그냥 다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문제 없이 지난 12년 동안 잘 왔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심의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더 힘써 가는 게 책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여러분 그 일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생각하십니까? 부득이한 일이 있을 경우에 다 올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맡은 책임이 있는데 제가 총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다 나가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맨 끝에 뭐 발언합니다. 듣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가서 재직회 할 때 집사님들 안 들어오면 목사님들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책임 다 하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여기 총회에 와서 교회전 전체의 일을 돌보는데 젊고 똑똑한 사람이 주로 없어져요.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이 끝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죠.
남아 있어야지 책임이 아니냐, 성실함이 아니냐. 그게 내가 관계에 있던 그 교단의 전체 일을 함께 토론하는, 같이 듣고 토론하고 발언도 하고 책임 있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서부노예 사람들은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신실하게 우리 일을 감당. 우리가 맡게 된 작은 거지만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가치가 다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나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변명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지 않고 대적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내 친구들이 나를 커버해줘서 다 이해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다 보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흠잡을 게 없다 할 정도로 일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바보같이 산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조금 덜 가져도, 더 성진 못해도 나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회의 정치의 교육계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교사들이, 그런 사업가들이, 그런 직장인들이 있으면서 그런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셉도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우리는 다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당신이 섬기는 우상은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가서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 그것을 알도록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죠. 그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다 이해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열정을 가진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 그렇게 결단할 수 있고, 그렇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힘들지만 또 성실하게 맞춰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